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깊어지고 중보기도로 넓어져라. 예배 드림으로 깊어지고 중보기도로 넓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의 유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옵니다. 간격을 둬서 먼저 사무엘상 12장의 유언과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가장 강조하는 생각과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유언들 중 대표적인 목사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집 한 칸 땅도 없는 사람이다. 고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 내용 중에 대표적인 말입니다. 유언을 통해 목사님의 삶을 유추할 수 있고 강조하는 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모토와 강조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던 사사요,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왕정 시대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혼란하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옆에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성경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유언,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2장 전체 중에 특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금 사회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유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깊어짐과 넓어짐, 딥 앤 와이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깊어져라. 두 번째, 기중보 기도로 넓어져라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림으로 깊어져라. 23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깊어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깊어짐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위해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2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왕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울을 통해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섬겨야 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의 말씀처럼 내가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0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서 기본이 되어야 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암흑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이 400년이라는 정말 암흑의 시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유일한 여호와의 자리가 위태로워졌고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숙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야 합니다. 깊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적인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만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15절 22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25절 만일 너희의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성경을 통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위해 멸망했습니다.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게 될 때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인간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통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흔들어 버리는
것이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의 왕국,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깊숙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말하는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종이 주인을 순종하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서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깊어짐은 예배입니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는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규와 강호동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예능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촬영을 수요일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용 중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수요 예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각 교회 예배들이 죽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재동 지역을 할 때였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많은 거절의 이유가 수요 예배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예배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죠. 저희 교회가 있는 상수동에 왔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예배에 수요 예배 간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수동에 있는데 정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진실되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는 깊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로 넓어져라. 23절에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이 23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좀 어려워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또한 기도로 유명한 한나입니다. 기도함으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무엘이 되길 원한다고. 저는 절대 사무엘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사무엘이 된 것처럼 미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틀렸습니다. 기도하면 사무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 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1주차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십니까?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인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취업, 나의 돈, 나의 결혼 등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기도 제목 중에 내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성을, 나의 기도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저번 주에 무한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능 특집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시험에 답을 모를 때 기도하고 형광등을 바라보면 문득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장난으로 이야기돼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피눈물의 중보기도로 세운 것입니다. 포교 금지, 종교 금지였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도 중보기도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7년이라는 학교 생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지금 책상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중에 우연히 간사사역할 때 영어 단어장처럼 만든 중보기도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했던 우리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중보기도로 부탁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만이 답입니다. 중보기도가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아닙니다. 12차 특별세복 기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합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고성선교를 시작으로 본격적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넓어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힘입니다. 교사들이 교육부서를 위해 리더와 간사가 팀을 위해, 그리고 교육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나라들이 정말 이 세대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들 각자 1장에 보시면 중보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9장을 통해 중보기도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넓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넓어집니다. 선교사 캐리는 인도를,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을, 리빈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들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진다는 것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성경 어디에서나 있으며 그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복은 측정할 수 없고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이 나에게도 큰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모든 결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비난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말뿐인 격려와 축복보다, 말뿐인 칭찬보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시야 속에서 넓어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외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짐과 넓어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중보기도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리의 기도 안에 찬양하겠습니다.